일반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 뒤에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되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어거스틴 이면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저명한 성리학자이자 정치가인 이율곡,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율곡 이율곡 뒤에는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까? 신사임당이 있었죠. 추사 김정희와 쌍벽을 이루었던 조선시대 최고의 서예가 한석봉 뒤에는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헌신적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조선시대 최고의 서예가로 그렇게 기억되어진 것이지요. 이처럼 훌륭한 사람 뒤에는 대개가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부모가 있기 마련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뒤에도 보니까요, 참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 어머니가 누구인가 하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출산할 때에는 전혀 아기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족속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히브리인들이 점점 그 숫자가 늘어가자 애굽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급기야 애굽 왕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족속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다 나일 강가에 버려서 죽이도록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출산하였을 때에 아기를 전혀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아주 지혜롭게 모세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자라도록 키워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게벳의 이름 뜻을 보니까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이름 그대로 모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키워낸 것이죠. 그렇다면 요게벳이 어떻게 그처럼 모세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었는가? 오늘은 이 요게벳의 자녀 양육법을 좀 살펴보면서 부모된 우리들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게벳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줄 알았습니다. 아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애굽 왕이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 죽이라 명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모세를 숨겼습니다. 아기를 숨긴다라고 하는 것 당시에는 목숨을 내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아기가 울음소리를 내면 울음소리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아기를 숨긴다라고 하는 결국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만약 발각된다면 아기는 물론이고 온 집안 전체가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숨겼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대목은 무엇인가 하면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숨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요게벳이 임신하였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모세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 한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모세를 숨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기 자식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어떻게 여긴다고요? 예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단지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요게벳이 목숨을 내거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본다면,
다른 엄마들, 다른 어머니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말은 단지 외모가 잘생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모세 인생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에서 펼쳐나갈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막막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요게벳에게는 기대감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기대와 확신이 모세를 숨기는, 목숨을 내거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는 이와 같은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부모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부모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 자녀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물론 머리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지요. 하지만 그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눈이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실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똑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내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 펼쳐나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그 눈을 빼앗기지 않고자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두에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어거스틴은 원래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7살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 유학을 떠났는데 그때부터 어거스틴의 방탕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10년 동안이나 아주 깊이 심취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회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신학자로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뒤에서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변화의 가능성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어거스틴이었는데, 방탕한 삶에 이단 종교에 깊이 빠져있는 그런 어거스틴, 도무지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모니카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모니카가 어떻게 그처럼 기도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어거스틴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어거스틴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사실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모니카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에 변화의 가능성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의 삶이었지만 모니카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자녀를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게벳은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아기가 점점 커가면서
울음소리도 더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그 울음소리를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모세를 이렇게 했다라고 본문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가지고는 나일 강가 갈대밭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3절 끝에 있는 단어 두고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손에서 모세를 떠나 보낸 것이지요. 모세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결단코 모세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다가 모세를 두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강가에 둔다라고 하는 것, 부모로서는 참 무모한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요게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책임질 것이라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대밭에 갓난아기 모세를 두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자녀를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손에서 놓는 게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완전히 부모의 손에서 놓는다라고 하는 것, 아마 그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는 평생 자녀를 붙잡고 있어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놓아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려놓는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 놓아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손에다가 우리 자녀를 내려놓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근본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에서 내려놓는 시도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를 내어 맡기는 그런 시도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 손에 내려놓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도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의 딸,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발견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필 바로의 딸이었을까요? 만일 다른 사람에게 모세가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세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다짐하다가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손에서 내 자녀를 낳고 하나님 손에 놓는 훈련들, 하나님 손에 우리 자녀들 내어 맡기는 그런 훈련과 시도들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게벳은 모세에게 유산을 남기는데 최고의 유산으로 무엇을 남겼는가 하면 믿음을 최고의 유산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게벳은 곧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애굽의 귀족들은 자녀 양육을 직접 하지 않고 3, 4년 동안은 유모로 하여금 자기의 어린 아기를 키우도록 맡기는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 사실을 알았던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는 유모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의 누이가, 모세의 누나가 이런 말이죠. 아마도 미리암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모세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자 8절에서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의 누나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누구를 유모로 데리고 오는가 하면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기의 어머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모세의 생모 요게벳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유모가 된 요게벳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어떻게 키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틈만 나면 모세를 안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젖을 물리면서 요게벳은 틈만 나면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틈만 나면 요게벳은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걸까요? 누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려준 것이겠습니까? 바로 요게벳이었던 것이지요. 모세가 갓난 아기였을 때에 그의 유모 요게벳이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틈만 나면 요게벳이 기도하였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기 모세에게 신앙을 넣어 주었기에 모세가 장성하여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요게벳의 신앙교육이 모세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오기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돈도 물려줘야 될 것이고 땅도 물려줘야 될 것이고 명예도 물려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이 무엇인가?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애를 쓰고 힘을 씀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